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돌을 하나씩 빗게 하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내어 디딜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 한 발을 내어 디디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게 나오겠다, 발을 내어 디딜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결단하는 마음을 심을 때에 우리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24년에 해마다 2019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9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믿음으로 by faith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2020년에는 이사야서 60장 arise shine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주를 두려워하라 the fear of the Lord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몇 가정 안 모이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저는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경주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디안 선교사로 요세미티 지역에 있다가 2017년에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세계에서도 가장 어두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이기에 우리가 빛을 발하여야 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하나님이 영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에 곧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거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자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 하나님이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성령의 임재와
부르심,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신 이유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받아주시는 해는 뭐냐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빚진 것들, 그 다음에 노예들 다 풀어주고, 그리고 가문에서 받았던 것을 팔았다면 그 가문의 유산들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 희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를 다 오늘 성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와 부르심, the presence and calling of the Holy Spirit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소명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되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 블루톤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여러분 주의 영이 뭐냐면요, 지혜와 명철의 영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략과 능력의 영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주의 두려움이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하고 아들 이름이 그 철회와 그 명재 아닙니까? 제가 그 대학원 시험 볼 때 이 성경을 봤는데, 야, 지혜와 명철만 있으면 얘네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띄어서 명지, 철회, 명철, 지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이렇게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 똑같이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면서 21절에 이 성경의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라. 아멘.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영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르하우라고 그러고요, 그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수행하도록 지혜와 능력, 권세가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올해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철의 영, 계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임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요단 강물이 마른 땅으로 마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러면 더 자세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블루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에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는데 보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주께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뭐 방언을 하고 뭐 해야지 성령을 그거 표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immediately 즉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그러면 주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느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 여러분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즉시 주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태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드렸던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 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만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이기에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상징적인 거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만인들에게 공표하는, 제가 이거 끼고 있는 그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혼인식 같은 그런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실리콘밸리의 아시안 어메리칸 40만 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영어 교회를 세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라라고 하시는 거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발을 내딛듯이 그래서 기적을 마른 땅이 되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와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의 목적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를 이렇게 보면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온유한 자, 민수기 12장 3절에는 온유한 자라고 나와 있고요. 욥기 24장 4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고요. NIV나 다른 버전에 보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장 17절에 보면 겸손한 자, 시편 34편 6절에 보면 가엾은 자, 그리고 궁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분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강자의 압박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사약한 세력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 가난한 자가 뭐냐면요, 가엾은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몸부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나는 하루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Search me, O God.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미습이 없는지 저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청각장애자,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병들고
정말 겸손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걸 수 하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가난한 자, 정말 오직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가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모하는 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혼을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나는 맨날 낭망되고 그 다음에 시험받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자가 무엇이냐면요, 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트려지는 것, 그냥 박살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악한 세상과 사탄의 압박과 핍박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범죄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참담한 운명을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든다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 같은 자가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싸매준다는 것입니다. 보면 세리가 멀리서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이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상한 자가 오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혼에게 성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싸매기라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것. 끊어지거나 찢어진 것을 묶어주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치워주시고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갈라진 것을 싸매고 치료해 주시는 영혼의 치유자라고 시편 147편 3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이 상한 자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61편 말씀으로 정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정말 요양원이나 널싱홈이나 있는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시간을 내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해서 기름을 부어야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전화만 걸면 나 언제 데려갈 거니? 엄마 요즘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러면 나 미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엄마께서 걷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대서변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엄마. 그치? 엄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엄마, 이렇게 하세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요양원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과 이런 요양원에 계시지만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지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자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밑에를 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포로된 자. 여러분, 1차적인 것은 보면 이 성경 말씀은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가 육체적인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종로를 타는 것, 그리고 결박된 자, 그리스도의 죄의 구속 사역, 그 다음에 사탄의 어둠 세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제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육신을 채우는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였을 때가 어딥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했을 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갈기 찢기고 심장이 터지고 찢겨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께 얘기 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부르심,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그들의 마음을 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는 구약시대의 희년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온 해에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가문의 기업을 판 자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죄의 싹과 짐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 자유하심의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희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고 죄와 사망 안에서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시키며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를 제거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화해의 헌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진 것입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년의 모든 걸 돌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한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정말 포로된 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뿐만 아니라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자기 백성을 포로 삼고 결박한 자의 강한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린 날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힘듦과 모든 것들을 정말 사탄 마귀의 그 강권적인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또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원수 갚는 날에 심판하러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고통 속에서 애곡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애곡하는 자. 예수님은 많은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갈기갈기 찢긴 자, 정말 세리처럼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세리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비참한 죄인들을 고백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애곡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가엾은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말 그 미술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 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애곡하는 자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는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이렇게 애곡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과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전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정말 그 깊은 병을 얻은 욥이 할 말을 잃고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참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경건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여러분 다윗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던 그 기쁨의 기름을 원수당했던 모욕을 제거해 주시고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내적인 죄와 외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넘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 대신 아름다움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다윗처럼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근심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도 가난하고 고난의 연속에 그리스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경험한 성도는 우리는 아름다움과 기쁨의 기름과 찬양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다시 아픔도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강건과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성도는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는 자들에게 희노를 선포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의에 심는 나무라 불리울 것인 것입니다. 보면 저는 빌립보서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불리우는 게 무엇이냐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어둠에 빛을 발하는 그런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을 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그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을 받고 또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린 자가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의로운 자, 여기 의의 열매를 맺는 한 사람이 정말 다른 어떤 그냥 크리스찬, 그냥 이 이름으로 종교인보다 다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듯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2023년에 주셨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2024년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발을 내딛어서 마른 땅이 갈라진 것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